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를 통해 엄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중에서 엄마의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자신감이 무너져서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두려움에 쌓여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인가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떠셨나요? 엄마가 되기 전과 엄마가 된 이후 우리의 자신감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리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원하지만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들은 자신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엄마는 잠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사실 좋은 표현으로 겸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엄마들은 자신의 신체의 욕구대로 충분히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내 아이를 키우거나 연년생의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밤중에도 계속 깨어나 칭얼대는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쉽게 지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도 잃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체도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엄마 노릇은 차순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엄마의 마음일까요? 초보 엄마인 경우겠죠. 저도 초보 엄마 시절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완벽한 엄마가 되어서 엄마 노릇을 시작한 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로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신감조차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커가면 커가는 대로 발달 과정에 따라서 겪어야 할 과제들은 모두가 새롭고 다른 것들이기에 육아의 기간 동안은 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갈등하게 되는 순간이 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자녀 양육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는 잘 자랄까요?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감의 상실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막연한 염려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로서 진정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면 자신감도 덩달아 생기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건에서 오는 자신감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자신감은 단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자신감도 그대로 추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은 결코 엄마들과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존감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위축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경향도 큽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정당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설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모세에게 책찍질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느껴지시나요? 어깨가 처져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엄마 역할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마인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고갈되었던 우리의 자신감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두 왕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먼저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다고 여겼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작다고 여긴 것으로 보아 내적으로는 유약하고 불안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에서도 사울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사울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의기소침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게 되므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리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사람들이 두려워 불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울은 내면적으로도 작은 자였고 진정한 겸손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교만, 명성에 의존하다가 결국 자신감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람과 권력과 교만을 의존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영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비극적인 인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과 대비되는 왕 다윗을 만나봅니다. 다윗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륜을 저질렀고 무고한 충성된 장군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 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엄마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관심 있게 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다윗의 7 형들보다 하필이면 왜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했을까요? 그것은 형들의 잘생긴 외모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유한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서 싸우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 엄마들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골리앗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은 하나님과 믿음의 친구로 인한 힘을 소유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또 한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 친구 다윗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용기를 주는 친구가 가까이 계신가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그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용서와 회복의 근원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왕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는 큰 죄를 저질렀고 인생이 다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지만 진정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각국의 모든 자원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풍요와 영광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육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떤 자신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며 그 이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엄마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연아, 경희야, 내가 지쳐 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매일의 힘이 되겠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지쳐 쓰러져 가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홀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엄마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진실로 나를 구한다면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엄마들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공부할 때에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는 나는 너에게 그 책을 주었고 또한 성령을 보내어 너로 하여금 그 책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게 하였다. 나는 또한 너에게 요나단과 같이 너를 격려할 멘토와 모델이 될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넷째는 결과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너에게는 신실함의 책임이 있다. 나머지는 내가 돌볼 것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감의 근원을 주변에서 찾았지만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겸손히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우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울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